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회개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두 제자를 오 미련한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아울러 그 미련함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데 게으르다며 둔한 자들아 라고도 부르십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더디다는 말은 한마디로 둔하다는 말입니다. 금과 옥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기어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이나 규정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 곧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을 자부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것은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런 삶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정신은 대를 이어 영속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본질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이 유일하게 때가 살 길인 것입니다.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서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파고들거니와 그 성서는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성경을 모두 외운다고 한들 본질을 모르면 중언부언이 됩니다. 본질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27절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관료들은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은 틀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질에 가까이 다가오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백성을 죄와 악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려면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야 이름 그대로 예수가 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빛나는 이름, 곧 영광에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이시고 성자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곧 구세주이시며 성령 하나님의 영광은 보혜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구약의 말씀 중 자신에 관한 말씀을 요목조목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가르치실 겁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일행이 엠마오에 거의 당도했지만 예수님은 계속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같이 머물기를 간청합니다. 미리 말하자면 32절에 나오듯이 그들 안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움직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두 제자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왔고 동시에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밑빠진 항아리라도 그 항아리를 물속에 잠기게 하면 그 안에 물이 담기는 거지요. 천국은 침략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말씀을 듣고서 참되게 반응하는 게 비로소 말씀을 아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30절에서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은 그냥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 살을 양식으로 주십니다. 피를 머금지 않은 살은 없습니다. 살을 먹은 자는 피도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 안에 들어가시니 그들의 눈이 비로소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이 떠나가십니다.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은 예수님이 또 일하러 가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으나 이제 보았으니 계속 안 보아도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32절부터 3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설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32절에 대해서는 바로 앞에 나눈 본문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본문은 같은 내용의 말을 둘이 동시에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마음을 나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심전심으로 서로 느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신 일도 그들의 마음이 불타듯 한 일도 모두 과거 진행 시제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다는 말일까요? 어쩌면 사실과 감동의 여우는 맴돌지만 벌써 과거가 돼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이 과거에 머물러서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은 항상 현재 진행 상태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제자는 잠자리에 들 수 없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식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머물던 집에 가니 그들이 이미 모여 있습니다. 모인 자들이 두 제자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합니다. 두 제자 역시 엠마오로 가던 길과 그들의 숙소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며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표현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봅니다. 34절은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고 수동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5절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지셨다라고 수동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보게 했고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알게 한 주체는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외에 하나도 잃지 않았다고 기정의 사실로 기도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은 말씀이 활발하게 움직여 자신이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힐 때 일어납니다. 회개는 과거가 아닌 현재여야 합니다. 죄 때문에 악이 우리 안에 이미 시스템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악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회개를 위해 바울이 매일 죽는다면 그보다 못한 우리는 매 순간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